기도를 하러 가는 길에 어떤 한 여종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종은 점치는 귀신이 들려있는 여종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귀신이 알려주는 걸로 점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여종이라 보니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막 알려주면 그 점을 치면 사람들이 와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복채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돈을 누가 가져가냐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착취당하는 삶을 살았던 여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종을 만났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여종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여종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바울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런데 그냥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너무너무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이지만 귀신이 얘기하니까 말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보다 못해서 참다 못해 이제 바울이 그 여종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이제 이 여종의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나오니까요. 이제 이 여종이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이제는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어떡합니까? 이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문제인 거죠. 이제 수입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즈니스가 막힌 거예요. 사업이. 돈벌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고소. 그러니 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얼마나 이게 저급한가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고소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저급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뭐 명분이 없잖아요. 결국은 내 돈벌이가 안 돼서 고소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그래서 이제 이 바울에게 막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모아요. 죄명이 뭐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도시를 요란하게 하고 있다. 소동하게 하고 있다.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그냥 뭐 여기서 이제 관원들이 그걸 이제 고소를 접수를 해서요. 그냥 이 바울을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이제 때렸습니다. 태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치고 또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을, 이 법이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렇게 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때리고 감옥에다 딱딱 집어 쳐넣으니까 참 억울하죠. 그렇게 들어가서 간 게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이 간수를 만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간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바울과 실라가요, 뭐 감옥이나 여기나 저기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게 간증이 아닙니까? 막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막 거기서 갑자기 진동하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우리 메인 것이 다 풀리고 이렇게 됐다. 그런 거죠. 이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입니까? 그리고 이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집중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셨다. 옥문이 열어졌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우리는 그 기적과 그 간증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여기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놀랍게도 간수의 영혼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뭐, 바울과 신라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어디 가서 간증을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다. 아니, 자기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감옥에서 막 옥문이 열어놨어. 막 갑자기 진동이 막 땅이 막 지진이 나는 것처럼 진동이 이렇게 났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간수는 어떡합니까? 간수는. 이제 간수가 아주 공고하게, 공경에 처하게 된 게 아닙니까? 이제 간수가,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간수는. 지금 이 관원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감옥에 넣고 이 간수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죄인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간수는 자기의 모든 이제 열심을 다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책임을 다해서. 그런데 이건 불강력적인 일이잖아요. 갑자기 어디 이상한 바울과 신라가 들어오서 막 기도를 하니까, 뭐 갑자기 막 이 옥문이 열리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간수는.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뭐 남한테 피 안 끼치고 살아보려고 살았는데, 이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이런 불강력적인 불가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간수가 공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기 지금 직무를 다 못했잖아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멘붕이 온 겁니다. 이거를. 그쵸? 옥문은 열어졌지. 지금 죄수들이 이게 묶인 건 다 풀렸지. 그럼 만약에 이 죄수들이 다 이제 나가버리면 이 감옥에서 다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럼 이 책임을 다 누가 집니까? 결국은 간수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인간사가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예기치도 못했고, 이 불가피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환경과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꼼짝없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간수는. 능력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절망입니다. 그러니 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한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말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절망이면 이제 우리는 뭘 합니까?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절망 가운데 선택하는 게 자살이죠.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들어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탁 하는 순간, 그 순간 이제 바울이 이제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마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니 이 한마디가요, 이 간수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구원. 간수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간수는 아직까지 이런 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죄수들은요, 일단 이런 상황이 오면은 지금 빠져나가는 게 관건이잖아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감옥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간수가 죽으면 더 잘 된 거예요.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감옥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죄수들이 지금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는요,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간수는 아직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죄수가 우리가 안 갈 거다. 도망 안 간다. 우린 여기 있을 거다. 그러면서 네 생명을 해하지 말라.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간수가 만약에 죽으면요, 감옥에서 탈출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간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영혼의 생명.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때 이제 결과가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명확하면요, 결과도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간수가 이제 신뢰를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을.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죄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어디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오면 자기 유익 따라서, 자기 이익 따라서 살 길 찾아서 지금 감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과 다른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어졌더라. 감옥이 이렇게 문이 열렸더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의 영혼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이제 바울의 시선도 같이 머물렀던 거예요. 간수의 영혼을 본 겁니다. 그 생명. 죽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간수가 죽으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우리는 중요한 게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간수의 영혼 구원이다. 이걸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입장을 바울이 이 세상과 다르게.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가서는 절대 우리가요,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간수의 마음을 열었지 않습니까? 간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간수가 비로소 이제 마음을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수가 말합니다. 신뢰를 해요, 바울을. 여기에 신뢰감이 확 쌓는 겁니다. 신뢰. 우리가 누구에게 신뢰를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신뢰를 줍니까? 이 신뢰는요, 정말 바른 거에서 생겨납니다. 거짓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간수가 본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실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고 값진 것이 많지만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우리가 꿈도 좋아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이 간수가 여기서 진실을 보고 신뢰가 쌓이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요. 이 엎드린다는 거는요, 이제 자기의 그 굴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시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요.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의 스타일이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게 불가피한 상황,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극한 상황, 그러니까 자살 직전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오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들이요, 날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겁니다.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보호를 받을까요? 네, 이게 간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외에 최선의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인생 문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요, 아주 실제적인 구원이고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환경의 구원이에요. 네. 바울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내가 지금 자살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가장 강력한 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간수에게요, 다른 실제적인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수들끼리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다 같이 탈출을 하자. 관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한번 돈 뭉치를 좀 줘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봐달라고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해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언뜻 보면 굉장히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내 삶이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 간수가 지금 자기 직무유기잖아요. 지금 자기가 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얘기했어요. 정답이 인생 문제, 수많은 문제, 우리가 당하는 그 엄청난 문제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가장 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요, 이 땅에 우리 오늘 살아가는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 이 모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이 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죠. 네. 답을 받았습니다. 간수가. 아, 예수님을 믿으라. 그럼 주님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럼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간수가 그 세례를 받고 이제 이 간수의 그날 밤 간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극심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날 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네. 지금 뭡니까 여러분? 이 간수의 환경이 뭐 달라진 건 아니에요. 네.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지 간수의 삶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지금 여기에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지금 자기가 당장에 내일 아침에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지금 어떻게 문책을 당할지 모르고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러할지라도 기쁘다는 거죠.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래서 결국 간수는요,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제 간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예. 내가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재난입니다. 하나님 없이 푸는 방법도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많지요. 왜 없겠습니까? 뭐 자살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뇌물을 갖다 주는 방법도 있어요.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다 써서 풀어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매이게 되고 또 종이 되게 되고 또 착취당하게 되고 또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으로 인생고가 끝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서 누가 건져낼 것인가?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길이 없다. 그러니 절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사망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다 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에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살려다 보니까 그게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요, 이 고통 가운데 어둠의 흑암의 그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빛. 이 절망 속에서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던 이들에게 빛이 들어와요. 구원의 빛.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해방된 것입니다.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제 영접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다 내 짐을 다 혼자 짊어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짐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때 여러분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안심이죠. 안심.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간수가 이제 지금 간수의 문제가 어떻게든 풀 수 없는 이 문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간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풀려났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 문제 해결, 그 문제 해결이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해답이 예수님을 믿으라.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간수가 지금 오늘 당한 일, 정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뭐 하나 건든 것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를 하더니 막 감옥 문이 열어지고 죄수들이 막 있던 것이 다 풀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갑작스럽게 문제가 지금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원인이 바울과 실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흐려지면 안 돼요.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가,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문제가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잘 확실히 알아야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어디서부터의 구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구원일까요? 간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의 구원일까요? 그 죄수들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자기의 직업, 그 감옥에서부터의 구원일까요? 누가복음 1장 74절에 보면은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원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흐려지면 안 돼요.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는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원수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과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이다 해도 여러분, 이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걸 오히려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흐리면 안 돼요. 흐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정확합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원수의 손에서.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병이 고쳐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런 고통이 생기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런 흐리지 않는 이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확실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는 구원인데요. 이 원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원수는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를 원해요.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생명에서 빼앗아서 죽음인 자기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착취해서 자기 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죽음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해요. 자기 종으로 오고 종으로 만들려고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의 핵심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원수의 핵심 마인드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죽는 길로 와라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라고 원수가 처음에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걸 쓴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걸 쓴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없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많은 피조물 중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망상이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얼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입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넌 될 수 있어 이렇게 마귀가 속이면 정말 하나님이 될 거라는 이 망상과 속임으로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짐들을 다 지고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많은 인생의 일들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피조물이니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짐을 다 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되려는 그 탐심과 욕망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게 우리의 핵심 마인드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고 간에 그냥 다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가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볼 거야.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 자유. 방종이죠. 이건 자유가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줘. 나는 자존자야. 그러면서 이 탕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욕망과 탐심.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끝끝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절망하고 자살 직전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러면서 고통받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망의 그늘지른 곳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원인을 알고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이 구원인가를 알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진실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요한복음에는요 우리의 구원자를 창조주로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네. 우리의 구원자는요 창조주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습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창조주는 여러분 자기의 그 생명을 가진 자기의 피조물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네. 마귀는 이 창조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다 자기가 착취해서 가져가서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창조주는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리고 결코 이걸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창조주의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창조주는 피조물의 이 생명을 보호하시는데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가 얼마나 자기의 지은 만물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지 성경에 많은 그 부분에 나와 있지만 특히 욥의 하나님. 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간 중에서는 가장 의로운 자다 했지만 욥도 살면서 이런 재난을 겪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그늘 위에 앉게 됐어요. 욥이 어느 날 잘 살았지만 완전하게 살았지만
그래서 욥이 이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각자 피조물을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욥이 요구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풀려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거에서부터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얼마나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지요. 욥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생각하는 저 별들이 막 별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별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띠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한쪽으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어요. 참 별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묶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구름 보세요. 멀리서 보면 구름. 왠지 막 솜같이 푹신푹신할 것 같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구름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요, 이 구름이 물주머니다. 그러니까 물주머니를 이렇게 동여서 땅에 그 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늘에 묶어둔 거예요. 그게 구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정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홍수로, 노아의 홍수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푸실 때도 있지만, 그 구름이 항상 이 물주머니에 하나님께서 동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한계를 정하셔서 바닷물이 아무리 넘쳐도 딱 그 이상 넘어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으신, 그렇게 명령해 두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만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물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이름도 모를 그 수많은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 중에, 생명체 중에 타조가 있어요. 타조는 참 멍청합니다. 그런데 이 타조는요, 알을 낳으면 그냥 자기가 그 알을 땅에다 그냥 내팽개쳐요. 그러면은 다른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뭐 발로 밟든 어쨌든 상관을 안 해요. 그럼 야, 무슨 타조가 저렇게 무정하다 참, 자기 새끼를 저렇게 내팽개치다니. 근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타조가 무정한 게 아니라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안 줬다. 명철을 안 줬다. 그런데 타조는 멍청해서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서 낳은 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타조가. 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밀하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암사슴 보세요. 암사슴이 우리는 언제 새끼를 낳는지 모르죠. 그리고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암사슴은 새끼를 낳을 때 몸을 구부리고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욥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진통, 그렇게 해야지 덜 아프니까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낳네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창조주가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 암사슴이 새끼를 어떻게 낳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십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암사슴조차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감찰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시선으로 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 하나하나 다 보고 다 유지하시고, 그 암사슴까지, 하다못해 우리가 모르는 그 수많은 그 작은 곤충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기가 만드시는 그 모든 이 피조물들을요, 다 유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십니까? 완전하신 분이 아니면 이걸 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온 우주와 세상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신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많은 피조물 중에 자기 형상대로 특별히 만드신 인간은요, 인간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오죽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이. 이 간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가장 귀해요. 하나님에서는 애초에
이 어쩌면 이 간수의 영혼 하나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막고 마게도니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지도 몰라요. 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옥문 열어졌다, 뭐 죄수에 있던 것이 다 풀렸다, 이 기적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간수의 영혼을 보십니다. 간수의 영혼. 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욥이 그때서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그동안엔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은 그냥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요, 마귀가 지금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지금 고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욥은 지금 자기가 부당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돼.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부터 거기서 욥이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고난을.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옳으세요. 네. 내 부당한 고난도 옳습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하나님에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 삶이 더 크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손에 있다면 지금 내 부당한 이 고난, 내 인생 정말 어디 답도 못 듣는, 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하는 이런 일들도 저 하나님 손에 있다면 이거 오라, 맞아, 이렇게 이제 욥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이 창조주를 좀 보십시오. 하물며 그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유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그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약속으로. 그리고 다윗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했어요. 내가 너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걸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셨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때 아우구스투스 명령해서, 그 로마의 황제죠. 그 명령을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을 다 호적하러 가라 그랬어요. 세상 역사로. 인구조사한다고. 세금 때문에요. 우연한 세상 역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 원래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 원래 요셉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요, 나사렛이었어요. 산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까지 보낸 거예요. 다윗의 동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손이잖아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서 탄생을 하는데 다윗의 본가인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누웠다 그랬죠. 첫 아들, 맏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신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들의 신분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하나님보다 못한 것 같이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신분으로 보내셨어요. 왜 아들로 오셨을까요? 이 땅에 맏아들로 보내신 것입니다. 맏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낳으신 이유는 뭐냐?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려고, 아들로 입양하시려고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앞서가게 하신 겁니다. 앞서가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신분이 보장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주 확실합니다. 한치 오차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생각하는 게 이 구원 그냥 뭐 예수님 뭐 영접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레위기에서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서 주의 율법에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다 내 거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23절에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자는 다 내 거다. 나에게 줘라. 처음 태에서 처음 난 남자아이는 다 내 거니까 내 걸로 줘라. 대표로. 그러면 장자를 하나님께로 받으면 그 나머지 그 동생들은 다 대표니까 이제 쫙 끌어서 이제 저절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율법에 쓴 것처럼 첫 해 처음 난 남자. 이게 지금 무슨 구절이냐면요. 예수님 8일 만에 할례하러 이제 들어가신 길이에요.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처럼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다 모든 율법을 지켜서 그러면서 이제 할례하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의 표시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아기 예수님에게 하면서 율법대로 나의 첫 해에서 난 첫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그 밑에 모든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걸로. 이렇게 너무나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제는 이걸 어떻게 변개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누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마귀가 까무러칠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속여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을 빼앗아서 자기가 착취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 자기가 종 만들려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아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들로. 마귀가 완전히 이거 펄쩍펄쩍 뛸 일 아닙니까? 온 세상에 다 난리가 날 일이랍니까? 어떻게 저 인간들을 어떻게 아들로 다 입양해서 놨어.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얼마나 주도 못매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이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는요, 그 누구도 이제는 합법적으로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입양하도록 아들이 되어서 오셨죠. 그래서 아들이 된 자들, 사망의 그늘로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속아서 공고한 삶을 살던 자들이 이제 생명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간수의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결국은 마귀의 종되었던 그 태초에 거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의 이 고통이 결국은 이 감옥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마귀가 착취해서 가져간 거기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공고한 것이 여러분, 부모 때문에,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저 친구 때문에, 저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결국은 나의 영혼이 마귀에게 착취당해서 종이 되어서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살았다가 죽음에서 그렇게 살았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조물, 자기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완벽한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재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죠?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인이 감옥이라고 생각했고, 부모라고 생각했고, 저 선생님 잘못 만나서, 저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생각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다 여기서 이제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이 길은요, 창조주의 생명, 지키시는 그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끝까지 내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모든 것, 그분의 손 안에 있다면 완전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어떤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내 생명을 위해서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나님께 건의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보고서 이제 그때서야 자기의 그 정말 부당한 고난이 옳다, 이렇게 지금 인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정말 자기의 자녀를 끝까지 이렇게 엄청난 방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그 사랑,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요,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다 옳습니다. 주 안에서 내 인생 다 옳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도 옳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그 생명을 지키시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요, 이 사람 하나하나에 정말 어떻게 봐도 저런 인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쓸모없는 인간일지라도 그 영혼에 머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룬 것이 또 아닙니다.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